화면 한번 보시죠. 1대 여로보암 22년 했습니다. 선출됐죠. 2대 나답 2년 했습니다. 여로보암 아들입니다. 그래서 계승했습니다. 이게 1대 왕조입니다. 여로보암 왕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그 혈통이니까 우리는 왕조라고 합니다. 조선 왕조, 고려 왕조 이렇게 하듯이 북왕 1대 왕조, 여로보암 왕조는 2대간에 끝납니다. 2대간에 끝나고 22년 만에 그 왕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 왕조가 끝나고요. 그러면 3대는 나답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왕조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 화면 보시면 바하사입니다. 바하사가 2대 나답을 암살하죠. 암살하고 죽이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밑에 있던 신하인데요. 암살하고 찬탈해서 24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엘라가 그 아들입니다. 엘라도 2년 했습니다. 나답과 같죠? 2년 했고요. 바하사의 아들이니까 계승했습니다. 그대로 왕위를 물려줬고요. 이게 바하사 왕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혈통이죠. 이게 2대 왕조입니다. 1대 왕조는 여로보암 왕조 2대로 끝났고 2대 왕조도 바하사 왕조인데 2대로 끝났고 26년이네요. 이대로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5대가 들었습니다. 5대가 오늘 우리가 보는 시므리입니다. 5대 시므리는 무려 7일 동안만 왕위에 있었습니다. 7년도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7일만 왕위에 있었습니다. 시므리가 이 엘라를 암살하죠. 찬탈합니다. 그리고 시므리 왕조를 엽니다. 여는데 시므리는 아들에게 물려주지도 못하고 시므리도 역시 꽥하고 죽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눌 겁니다. 자, 벌써 우리가 왕조 몇 개를 봅니까? 1대 여로보암 왕조 끝났고 2대 바하사 왕조 끝났고 지금 3대 시므리 왕조, 시므리는 물려주는 것도 없이 이대로 끝났고 그 다음에 또 오므리 왕조가 또 들어서고 이렇게 해서 북왕 19명인데 왕조가 총 9번이 바뀝니다. 9번. 그러니까 혈통이 계속 바뀐다는 것이고 혈통이 바뀐다는 것은 계속해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암살, 테러, 쿠데타, 찬탈 이렇게 해서 비극 중에 비극의 역사가 북왕의 역사입니다. 하나도 선한 왕이 없이 악한 왕인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뀌면서 하나님은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은 죄의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면서 9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그냥 북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참 희한한 게도 선한 것은 안 배우고 못된 것만 더 잘 배우죠. 인간의 죄성이 악해서 그래요. 참 신기해요. 희한하게도 선한 것은 안 배우고 여로보암의 그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한번 난예배도 한번 이런 왕 하나하나를 하지 아니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설교할까 생각도 되는데 이 왕들이 다 악했잖아요.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잖아요. 그러면 왕만 문제가 아니라 왕이 그렇게 계속 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줄 난예배 때 한번 할까? 백성들이 좋아해서 그래요. 백성들이 악한 짓을 해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해도 백성들 자체도 악하니까 좋아해서 그래요. 자, 우리는 동성연애 반대하잖아요. 동성연애 좋아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지지율이에요. 지지율. 우리는 교회 핍박이라 그러잖아요. 식당 카페 다 문 닫게 하고 다 하게 하면서 교회만 문 닫게 했잖아요. 지금도 밥 못 먹게 하고 300명까지 못 들어오게 하고 이번에 백화점 마트 방역 패스 집행 정지시켰더만요. 그건 무리다 해서 했는데 아무튼 거기는 한데 교회는 됐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향한 역차별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은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이 나라 이민족 5천만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뭐 800만, 뭐 600만 하고 거기에 진짜 그리스도인 한 3, 400만 빼고 얘들 딱 잡고 나머지 4천만의 지주를 얻는 거예요. 자, 이게 악한 거예요.
왕도 악하지만 왕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요. 백성들 중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죄 짓는데 쿵짝쿵짝 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동성연애 하니까 우리는 반대하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뭐 동성연애 그게 뭔데 인권이니 하면서 찬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 보수파 몇 200~300만 그냥 뭐 무시하더라도 4천만의 지지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언론 보십시오. 뭐 오미크론, 지금 오미크론 딱 나왔잖아요. 계절 감기의 4분의 1밖에 안 된대요. 4분의 1 오미크론. 전파력은 있지만 감기 수준에도 4분의 1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완전 또 교회 완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너무 한다고 하지만, 역차별을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막 욕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지지를 얻는 거예요. 한 300~400만의 욕을 얻어먹어도 나머지 4천만의 비그리스도인들을 얻는 거예요. 핍박을 하면서.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눈을 교회가 확산시킨 것처럼 그 앞에는 신천지 두들겨 패면서 시선이 정부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교회로 옮기면서 다 이게 프레임을 씌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왕들이 했던 짓을 가만히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쿵짝쿵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왕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자, 시므리가 왕이 된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풀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시므리는 당시 군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군대 절반을 지휘하는 사람인데요. 자, 그러면 군대 절반은 시므리, 당시 군대 절반은 오므리가 지휘하고 있었어요. 자, 군대의 반은 누구라고요? 시므리. 또 군대의 반은 누구라고요? 오므리. 시므리, 오므리를 합치면 오므라이스예요. 할렐루야. 자, 군대의 절반은 시므리, 군대의 절반은 오므리가 지휘를 하고 있었어요. 둘 다 강력한 라이벌이에요. 그런데 오므리는 어디에 있었느냐? 블레셋과 접경 지역인 기브돈이라는 지역에서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군대 절반을 가진 오므리는 거기에서 기브돈이라는 지역에서 블레셋과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군대의 절반을 가진 이 시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당시 수도가 디르사인데 디르사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던 왕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예, 돼요. 그러면 자, 강력한 라이벌인 오므리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열받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기브돈에서 부하들을 이끌고 막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군대 절반을 가진 이 시므리가 그 사이에 군대 절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디르사로 들어가 가지고, 당시 수도가 디르사인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들이 확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령관님이 왕이 돼야지 어떻게 저 시므리가 왕이 됩니까? 합치면 오므라이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들을 따르는 장군들과 오므리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우리 오므리도 왕입니다 해가지고 또 왕이 돼버린 거예요. 전장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오므리가 회군을 합니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왜? 디르사를 함락한 시므리를 이걸 죽여야 왕이 되니까 이제는 이 두 지휘관, 군대 절반을 거느린 이미 왕이 된 시므리와 전장에서 왕이 된 오므리가 그 군대를 이끌고 디르사로 진격을 합니다.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했듯이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디르사에서 격돌을 합니다. 이미 왕이 된 시므리 군대와 그리고 기브돈에서 싸우고 있던 오므리의 군대가 아주 그냥 이렇게 붙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결국은 시므리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미 왕이 됐고 체계도 안 잡혀 있고 여기는 기브돈에서 막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확 밀고 들어가가지고 성을 그냥 확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리의 부하들이 피하소서, 전세가 불리합니다. 옥체라도 보전하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므리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니다, 왕궁에다가 불을 질러라 해서 자기가 진 줄 알고 왕궁에다가 불을 확 지르고 이 시므리는 그 불길 속에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 타 죽습니다. 그래서 7일 천하만 이루고 이 시므리 왕조가 끝나버립니다. 참 비극이죠.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군대 지휘관 둘이 합치면 오므라이스끼리 싸워가지고 시므리가 7일만 왕이 됐다가 오므리가 기쁘던에서 부하들이 끌고 들어와가지고 7일만 왕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왕궁에다 불 지르고 그 불길 속에 자기도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비극 아닙니까? 참 비극이. 자, 이 내용 여기 다 나와 있죠. 한번 보실까요? 15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쉽게 설교를 합니다. 15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7년, 유다 쪽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당시 수도입니다.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지인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라는 말을 들은지라. 이 오므리 쪽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지인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우리도 안 되겠다고, 열받는다고, 우리도 당신 사령관님이 왕이 됐어서, 여기는 이쪽에서 왕이 되고 저기는 저쪽에서 왕이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두 명의 왕이 생긴 거예요. 자, 해군합니다. 위아도 해군처럼 17절에 기쁘돈 해군입니다. 17절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기쁘돈 해군이에요. 위아도 해군이 아니라. 그리고 18절요. 시작. 시므리가 성읍이 함납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비극 아니에요? 얼마나 비극이. 궁궐이 불에 타서 이 사라지는 모습은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실 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불태우겠다 하셨던 그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화면 보시면 아모스 2장 5절에 내가 유다의, 아모스 2장 5절, 정신이 없는 2장 5절 시작.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이건 하나님이 심판을 말할 때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다 불태우고 있다는 건데, 디르사가 자기가 진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왕궁에다가 불을 지르고 죽은 이 심판의 모습과 거의 같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그 다음 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큰 비극이. 꼭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처럼 스스로 불을 질렀지만 그 모든 성이 다 불탔어요. 시므리는 단지 7일 만에 스스로 자살로 끝납니다. 성도 다 불태워버립니다. 왜 이렇습니까? 결국 19절이죠. 19절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19절요. 그가 정책을 잘못 썼거나 그가 뭐 쿠데타로 왕이 됐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19절에요.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국가대표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죄라는 말이 얼마나 나옵니까? 결국 시므리가 이런 결국 죄라는 거예요. 죄. 여기 우리말 성경에 19절에 범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복수입니다. 복수. 범죄들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7일 동안 왕을 했던 왕이 뭐 얼마나 범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우리는 단수로 했지만 범죄들을 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가지수도 많고 악합니다. 7일 동안 뭐가 그리 많은 범죄들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죄들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게 살든 짧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7일을 살아도 바르게 살아야 되고 7일을 살아도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결국 이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국가도 망하고 개인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천정부지로 올라갑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실까 봐 모르겠지만 이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게 너무 많아요. 참 잘한 게 너무 많아요. 자 보세요. 부동산 가격 확 올리는 거 잘했죠. 물가 확 올리는 거 잘했죠.
실업률 확 올리는 거 잘했죠. 이 나라가 지금 보세요. 얼마나 최악의 공공기업, 한전이 흑자가 1조 몇천억인데 적자가 지금 1조가 됐어요. 전부 다 공공기업이 최악의 적자가 되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동성연애나 이런 죄악들, 국가도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전부 다 부강들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국가도 개인도 교회도 결국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한 절이 시편 150편의 여는 열쇠예요.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머지에 있는 모든 왕들도 다 똑같아요. 국가대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다가 전부 다 그렇게 바뀝니다. 왕조가 9번이 나오는 걸 보세요. 지난번도 읽었지만 예레미야 17장 5절 읽고 마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요즘에 참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감사가 어느 정도 감사가 있냐면 감사가 퐁퐁퐁퐁 올라와요. 퐁퐁퐁 올라와요. 우리 교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퐁퐁퐁퐁.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일남 일녀, 우리 회원분들 한 5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퐁퐁퐁퐁. 진짜 퐁퐁퐁퐁. 감사가 자꾸 올라요. 왜 감사가 올라오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나보다 더 집안이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실력이 많은 사람 한두 분이 아닐 건데 하나님이 참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이게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가 퐁퐁퐁퐁 올라요. 따라합시다.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산다. 여러분, 이 부강의 메시지는 다 그렇습니다. 이 시므리 그렇게 7일 만에 죽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별짓 따오고 왕이 돼도 결국 불타 죽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